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활짝 미소하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도 우리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의 자랑하는 사람이 됩시다. 예,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근심되고 걱정되는 사람이 아닌 정말로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마음에 꼭 들어서 누구에게든지 저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다, 내가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자랑할 수 있는 그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자랑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랑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욥이죠. 욥. 하나님께서 천상의 회의를 할 때도 욥은 정말로 경건하다,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 정말 이 사람은 내가 신뢰할 수 있고 내가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의 천상의 회의 가운데 거론되었던 사람이 이 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성경에 정말 이것과 버금가는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보면 이 다윗은 정말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꼭 맞는, 그래서 내 모든 하나님의 왕권을 다윗에게 다 쏟아부어도 결코 아깝지 않은 그런 사람, 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모든 것을 주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디자인하고 설계하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실 하나님의 나라, 그 중요한 그 나라의 기점, 분기점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첫점을 찍으시고 그 중간 가운데 다윗을 그 분기점으로 찍으시고 다윗의 자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왕국,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또 역사하셨습니다. 저는 전도사 때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또 간구하면서 산에서 많이 갔습니다. 산 기도를 이렇게 했는데요, 산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단어가 내 마음에 맞고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생각,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많이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정말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마음에 꼭 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행하는 일들을 하니까 다윗 주변에 다윗을 동경하고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사모하고 다윗과 함께 다윗이 가는 그 길 가운데 동참하고 동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이 학교가 또는 이 공동체가 좋지 않으니까 내가 영향을 받는다, 환경에 의해서 사람이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적으로 근본적으로 보면 환경에 의해서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의 속 안에 어떤 가치가 있는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을 움직이고 있는 힘이 무엇인가에 의해서 여러분이 행동하고 여러분이 말하고 여러분 안에서 나타나는 향기와 힘의 영향력에 의해서 주변에 사람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두고 환경이라고 이렇게 하죠. 다윗 주변에는 다윗과 똑같은 사람,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살고 싶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줄을 지어서 모이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죠. 10대 중반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셔서 성령으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어주셨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여러분 받고 난 다음은 항상 고난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께서 자랑하는 사람은 항상 고난을 거치게 됩니다. 광야를 거치게 되죠.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임입고 광야로 들어가서 마귀와 전쟁을 벌이시고 그 전쟁을 이기시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광야는 성도의 필수 조건입니다. 광야를 거치지 않고 지도자가 되면 백성들을 다 망치게 되는 것이죠. 광야 밑바닥의 인생, 정말로 그 어느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독대하고 광야를 맨발로 걸어다니는 그러한 인생길을 경험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지, 높은 사람이든 중간 사람이든 약한 사람이든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고 골고루 은혜 가운데 잘 배치하고 은사도 배치하고 잘 통치하고 섬길 수 있는 능력이 부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광야 생활을 다윗도 했죠. 지난주 말씀과 같이 다윗이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되면 사람이 영성이 만들어지고 또 어떤 게 만들어집니까? 전문성이 만들어지죠. 영성과 전문성. 영성은 낮은 것이고요. 자세가 낮은 사람이 생명의 그릇이 준비가 되고, 그릇이 준비가 되니까 익숙하게 여러 가지 기술을 구사할 수 있는 전문성이 함께 준비가 되게 됩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절정을 보내게 되는데, 다윗의 광야의 인생의 절정은 아둘람 동굴이었습니다. 우리 가곡교회 로고 이렇게 보시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로고가 있고요. 우리 교회도 보면 로고가 있지 않습니까? 로고 삼각형이래 보면 우리 교회 종탑의 모습을 본따서 그것이 있고, 또 이 모양이 어떤 형상이냐면 의미를 부여했는가 하면 아둘람 동굴입니다. 아둘람 동굴. 다윗이 아둘람 동굴 광야 생활을 할 때 광야 생활의 절정, 광야 생활의 꽃을 피웠던 지점은 바로 아둘람 동굴이었는데, 광야에서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울 정부에서 핍박을 받았던 사람, 사울 정부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두었더니 사울이 정말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인생 살지 아니하고 자기 이속을 챙깁니다. 끊임없이 돈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왕이 되기 위해서 돈으로 어떻게 합니까? 돈만 생기면 용병을 모으는 거죠. 용병을 모아서 왕의 가장 큰 역할은 블레셋으로부터 나라를 지켜내는 것이거든요. 이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군사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끊임없는 눈에 보이는 군사력의 용병, 돈을 가지고 자기에게 충성하는 사람. 여러분, 돈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면, 돈이 떨어지면 그 사람은 다 지나갑니다. 돈의 힘이 떨어지면, 그래서 돈의 힘보다 더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영성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돈이 떨어질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데, 여러분, 돈으로 사람을 사게 되면, 사울의 영성은 돈의 영성이지 않습니까? 돈으로 사람을 사게 되면, 돈이 떨어지게 되면 다 사람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돈이 최고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도 제쳐버리고 아말렉을 진멸하라, 모든 것을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양과 소를 팔아서 돈을 만들어서 이것을 싸움 가운데 투자했던 자기의 부하들을 어떻게 합니까? 돈으로 또 고용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정부와 모든 행정의 조직을 돈으로 만들어 나가려고 했던 현실적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계속 안 드는 거예요. 결국은 7일 동안 기다리지 못하라는 하나님의 기다림과 약속을 저버리게 됐고, 그리고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그 진멸의 약속을 거쳐버리게 되자 하나님은 사울을 거쳐버리게 됐죠. 그래서 다윗을 세웠죠. 사울의 정부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핍박을 당하였던 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다윗하고 영성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과 성령의 불을 받지 못하는 악신에 들린 사람이 함께 공존하게 되면 창을 던져서 죽이게 됩니다. 손에 돌이 있으면 가인처럼 아벨을 죽이게 되고, 손에 창이 있으면 창을 들고 다윗을 향해서 던지게 되겠죠. 이런 것을 보면서 사울 정부 속에서 끊임없이 핍박을 당했던 수많은 인재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인재들이 다윗이 광야에 나가서 전전긍긍하는데 왜? 나름대로 말씀 붙잡고 순종하면서 순수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하나님 말씀을 강하게 붙잡으면서 나아가니까 세상에서는 따돌림을 당하고 사울 정부에서 핍박을 받게 되고 오해를 받게 되고 누명을 쓰게 되고 광야로 들어갈 수밖에 없죠. 광야에서 근데 꽃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아둘람 동굴에서.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다 알아요. 백성들이 압니다. 예루살렘 중심에 서지 않는다 할지라도 광야의 아둘람 동굴에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모이기 시작하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400명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영성의 수준은 군사였습니다. 단순하게 호화롭게 여객선을 타는 사람들의 수준이 아닌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정부를 위해서 사울의 정부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정부를 위해서 내 한 목숨 바치겠다. 그리고 다윗과 같은 길을 가고 싶은 다윗과 뜻이 같고 믿음의 결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동굴에서 지내면서 살아가다가 얼마 지내면서 600명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후일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나라의 다윗 왕국의 하나님 나라의 정부의 중요한 행정 조직을 담당하게 됩니다. 거기에 모였던 사람이 제사장이 되고 선지자가 되고 군대 장관이 되고 여러 가지 경호의 업무를 맡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정부의 전략을 구사하는 하나님의 요직들을 감당하게 되는 사람이 됩니다. 어느덧 다윗은 30세의 왕이 됩니다. 30세의 왕이 되죠. 예수님께서도 30세가 되어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고 30세가 되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처럼 다윗도 다윗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거든요. 30세가 되어서 온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됩니다. 왕이 되었어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는 블레셋, 영적인 사단의 나라, 그때 그 당시 블레셋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낮이건 밤이건 끊임없이 지칠 줄 모르는 공세를 블레셋이 하게 되죠. 다윗은 공격할 때마다 나아가서 블레셋 군을 맞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과 함께 하였던 400명의 중요한 군사들, 용사들, 강한 하나님의 군사들, 아둘람 동굴에서부터 그 광야의 시절부터 처음 하나님의 교회가 생성될 때부터 함께 하였던 그 400명의 사람들 가운데 정말로 용맹하고 생명을 걸고 그리고 헌신하였던 그의 생명과 모든 것을 다윗의 나라, 다윗을 통해서 부르신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하였던 37명의 이름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충성스러운 용사가 있었죠. 오늘 충성스러운 용사의 이름들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함께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통치로 질서와 조직과 행정과 전도와 복음 선포와 영적인 모든 활동들을 우리가 해 나가면서 정말로 충성스러운 사람들과 함께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 바꿀 수 없는, 한 사람이 인생을 한 번밖에 이 땅 가운데 와서 한 번 살아가게 될 터인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근심거리처럼 우리가 낙인이 찍히는 것이 아니라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이런저런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께 한번 부름을 받고 난 다음에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은 다음에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내 온몸과 마음을 다해서 헌신할 수 있는 충성스러운 사람들과 함께 동력할 수 있다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 큰 영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가곡교회도 이러한 큰 영광의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아름답게 정말로 우리가 헌신하고 같이 협력한다면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37명의 용사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세 부류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 부류. 첫 번째 3명의 첫 번째 용사들, 두 번째는 그 다음 버금가는 3명의 용사들, 나머지는 30명의 용사들, 37명인데 한 명이 빠졌습니다. 두 번째 그룹 가운데 3명을 소개하는데 한 사람, 두 사람 이름을 밝히는데 세 번째 용사는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그룹을 한다면 첫 번째 그룹은 뭐 오늘날로 한다면 월드 클래스입니다. 월클입니다. 월드 클래스에 속하는 3명의 부류가 있어요. 클래스가 달라요. 두 번째 클래스는 퍼스트 클래스입니다. 세 번째 클래스는 골드 클래스입니다. 제가 그냥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사람들은 논리적인 형태로 이렇게 힘의 크기로 나눌 수 있지만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렇게 나눌 수 있나요? 다 좋은 용사입니다. 월드 클래스든 퍼스트 클래스든 골드 클래스든 다 좋은 것이죠. 그런데 오늘 순서적인 형태에 있어서 다윗이 소개하고 있는 그런 첫 번째 부류는 세 용사인데요. 처음 사람은 요셉 바세벳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역대기에서는 이 사람의 이름을 요셉 바세벳이라는 야스브함이라는 사람인데 이름을 안 외워도 돼요. 요셉 바세벳이라는 사람은 바세벳이라고 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름 안 외워도 돼요. 그냥 스쳐 지나가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월드 클래스인가? 충성스러운 사람인데 용사인데, 강한 용사인데, 이 사람을 가장 먼저 거론하고 있는 것은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800명을 무찌를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람을 붙여놨는데 다윗 주변에 모여든 400명의 사람들, 나중에는 600명의 사람들 가운데 정말로 클래스가 다른 사람들 가운데 37명을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고 37명을 부류할 때 첫 번째 부류 3명, 두 번째 부류 3명, 네 번째 그 다음 부류 30명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 중에 처음 사람이 혼자서 800명을 감당했던 사람이다. 대단하죠. 두 번째 사람은 엘르아살입니다. 엘르아살.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한 용어지요. 익숙한 용어. 뭐 구약시대 용어 가운데 많이 나오는 이름이기도 한데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인데 다윗은 항상 전쟁 가운데 솔선수범합니다. 자기가 먼저 나갑니다. 자기가 먼저 앞서 나가는데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지도자가 남을 밀어내는 데는 절대로 충성스러운 사람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생명을 걸고 본인이 먼저 앞장서서 본을 보여주게 될 때 그 본 크기에 맞는 사람들의 크기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교회는 어느 단체든지 지도자보다 앞설 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가 없게 됩니다. 영적인 원리가 그렇게 됩니다. 근데 항상 앞서서 블레셋 군사들을 무찌르게 되니까 다윗도 30세 중반이 넘어가는 시점이 되니까 계속 활을 잡고 사람을 죽이는 일들. 왜냐하면 죽이려고 들어오니까. 내가 죽이려고 들어오는 공격들에 대해서 내가 대응하지 못하면 그 조직은 절대로 견디지 못합니다. 조직과 공동체가 견디기 위해서는 시작이 되고 성장되고 꼭지점 가운데 최고의 꼭지점을 찍고 있지만도 이것을 무너뜨리려고는 항상 세력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도전하는 세력에 대해서 반격과 저항을 하지 아니하면 그 조직은 서서히 무너지고 쇠퇴되기 때문에 이 교회는 반드시 방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지켜져야 될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봅시다. 교회는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계속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모든 공격들에 관하여서 세상의 공격들에 대해 성경적으로 깊이 연구하고 하나님께 성령으로 기도하여서 우리 교회가 가장 기본적으로 최고 기본적으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아니 이 정도 수준은 안 되죠. 어떤 핍박 가운데서 살아남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적극적으로 대항하며 오히려 정말로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빛의 역할, 세상을 주도하고 세상을 주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가? 그 교회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스피릿입니다. 스피릿에 의해서 세상의 핍박과 어려움들이 있겠지만도 세상을 능가할 수 있는 능력이 교회 안에 있어야지만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건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엘르아살, 다윗이 계속해서 나가니까 뒤에 있는 부하들이 보면서 마음에 진정한 감동이 생기죠. 첫 번째 클래스에 속하는 이 엘르아살은 사람이 다윗의 생명을 걸고 나아가는 것을 보고 다윗도 지칩니다. 혼자서 지치죠. 사람 계속 혼자 내버리면 나중에는 지치게 되는데 그 피곤하고 지칠 때 엘르아살이 나아가서 다윗의 피곤한 그 지점 가운데 도와주고 생명을 걸고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하는 싸우는 용사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손에 칼이 붙을 때까지 블레셋 군대와 싸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손에 칼이 붙는다는 것은 손에 힘을 주고 칼을 한번 휘두르고 끝없이 인해 전술처럼 쳐들어오는 적들에 관해서 이렇게 수십 명 1시간 2시간 하다 보면 손이 어떻게 됩니까? 이 무거운 칼을 휘두르면 나중에 손에 쥐가 납니다. 쥐가 나서 칼에서 손이 떨어지지 아니할 만큼 생명을 걸고 지도자를 지키고 지도자의 나라를 지키고 우리의 나라를 지키는 그러한 엘르아살의 충성된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사람, 첫 번째 요셉 바세벳 그리고 엘르아살 이 두 가지 내용을 우리 8절과 9절 통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굼은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요게 끝입니다. 이제 800명을. 근데 요게 월드 클래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다음은 아우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을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중심된 지도자들이 기둥과 같은 지도자들이 지키고 있을 때 일반 백성들은 나중에 다 도망갑니다. 그래서 기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12기둥을 세웠던 것처럼 교회 안에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참된 지도자가 있고 지도자 주변에 함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과 함께 교회의 교회도 기둥이 있죠. 칼럼이 있죠. 이 칼럼이 없으면 넘어지게 되죠. 이 큰 위기가 있을 때 이 기둥들이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갈 때 나중에 도망갔던 백성들이 돌아와서 이 기둥들이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백성들이 노력을 하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죠. 세 번째의 사람은 삼마라는 사람인데요. 삼마라는 사람은 녹두나무의 밭에서 백성들이 녹두나무에 뱉어서 블레셋 군대에게 밀려서 도망가게 됩니다. 근데 녹두나무는 녹두 장군이죠. 녹두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나라 그 교회의 중요한 재정이었습니다. 근데 이 재정, 이 밭에서 나오는 음식 이것을 먹고 군량미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일반 백성들은 밀리니까 밀리는데 생명을 걸고 처음에 월드클래스에 속하는 이 삼마라는 사람은 생명을 걸고 녹두밭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 기업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 누가 와도 절대로 내어줄 수 없는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다윗이 지쳐있을 때 세 명의 사람 가운데 이 삼마라는 사람은 끝까지 그 기업을 놓치지 않으려고 버티고 서 있을 때 하나님이 능력이 함께해서 큰 구원을 이루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1절 1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아멘. 다윗 주변에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꼭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여러분의 영성의 크기만큼
딱 맞는 사람이 모입니다. 다윗이 하는 만큼 생명을 걸고 했을 때 피곤할 때 이 사람들이 나와서 기업을 지켜내고 교회를 지켜내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들을 지켜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해나가는 구원의 운동과 역사를 펼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첫 번째 부류입니다. 두 번째 부류인데요. 오늘 말씀은 이 두 번째 부류에게 굉장히 많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면서 참 마음이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첫 번째 부류라고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도 아니고요. 두 번째 부류라고 해서 그 다음 단계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류의 맨 끝에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 여러분 잘 모르실 텐데 세 번째 부류 30명인데요. 30명의 부류 가운데 맨 마지막에 소개하고 있는 사람이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누굽니까? 우리야. 헷 사람 우리야. 이방 족속이죠. 유대인이 아닌 그 사람까지도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기둥과 일꾼으로 성격시키고 있는 하나님의 자랑. 여러분 하나님 자랑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누가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른 첫 번째 부류와 세 번째 30명의 사람들에게는 스토리가 없어요. 제가 장례식을 이렇게 집례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도 큰 교회 좀 있어 왔기 때문에 장례를 많이 집례를 하고 또 단독 목회를 할 때도 집례를 많이 했어요. 근데 집례를 할 때마다 우리가 말씀을 장례 설교를 진행을 하게 될 때 어느 정도 딱 만들어지게 되는 그런 형식이 있게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 장례 예식을 통하여서 엄숙하고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성별을 드리는 그런 진중한 예식 가운데 참 예배가 은혜롭게 진행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행적인데요.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교회에 나가서 목사가 설교를 단순하게 한다는 그런 내용을 뛰어넘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가게 되었는데 그냥 한 번 왔다가 없어지는, 주일날만 한 번 보는데 전혀 이 사람이 어떤 형태인지도 알 수 없는, 최소한의 천국 갈 만한 믿음만을 유지하는 소극적인 사람은 스토리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전심으로, 정말로 전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생명과 마음과 열정과 에너지를 다 쏟았던 분들은 기억에 남습니다. 생각이 나고 기억에 남고, 그리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 사람이 생각이 나는, 누군가에게 생각나고 기억되고 생각나게 하는 스토리가 될 수 있는 사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스토리를 줄 수 있고 스토리가 되게끔 하는 인생, 오늘 이 퍼스트 클래스에 속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부분에 중요한 힘을 실어서 사무엘 하의 기자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 사람들을 드러내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혼자서 힘이 있어서 800명을 쳐부수고 삼마라는 이름을 가지고 녹두밭을 지켰던 이런 사람들도 대단한 공을 세워서 첫 번째 클래스에 두지만도 중심된 인물, 이 사람들만큼 큰 힘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인가? 오늘 성경에 소개해 있는 사람, 첫 번째 사람은 같이 해볼까요? 아비새, 그 요압의 동생이거든요. 아비새라는 사람인데 두 번째 클래스에 속하는 3명 중에서 우두머리에 속한다라고 말씀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은 창을 아주 잘 쳤습니다. 창술이 아주 뛰어났는데 창을 가지고 한 300명 정도를 무찌를 수 있는 용사 중에 용사죠. 그리고 굉장히 존귀했습니다. 이게 무력을 잘 사용을 했지만 또 사람이 존귀함을 얻기 위해서는 인품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어떤 품격이 유지가 돼요. 힘을 잘 쓰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품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언어가 거칠다든지. 그런데 정말로 우리 가곡교회 성도님들, 우리 가곡교회 귀한 기둥이 되실 분들은 이런 무력에도, 이렇게 영적인 싸움에도 잘 쓰지만도 이 언어에 있어서 품격이 뛰어난
아비새처럼 오늘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랑하시는 존귀한 사람이 은혜를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아비새 한번 읽어볼까요? 아비새가 어디 나옵니까, 여러분? 몇 절인가요? 한번 찾아볼까요?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러분?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이니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19절입니다.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첫 세 사람 이 밧세벳, 요셉 밧세벳 혼자서 몇 명입니까? 800명인데 힘으로 능력으로는 외적인 어떤 수적인 제압의 능력으로는 창수를 통해서 한 300명 정도 있기 때문에 여기보다는 미치지 못한다라고 현실적으로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이 분하야라는 사람인데요. 분하야라는 사람은 굉장히 용맹했습니다. 용맹했고 오늘 눈이 왔잖아요. 눈이 와서 오늘 어르신들은 조금 미끄러울 수 있어요. 뭐 교회가 이렇게 미끄러운 거 그래도 집에서 나올 때, 아파트 입구에서 나올 때, 대리석을 지날 때 발에 힘이 충분하지 못하면 발을 디뎠는데 그냥 미끄러지면 고관절 다칠 수 있으니까 오늘 나오지 못했지만 이 팔레스타인 지역 가운데서도 눈이 왔어요. 이 이스라엘 땅에도 여러분 사자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실제 사자가 라이온이 있었는데 이 사자가 살다가 눈이 오고 배가 고프니까 나중에는 이 민가로 내려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눈이 올 때 사자를 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려올 수 없는 경계를 뛰어넘고 사자가 왔다는 것은 굉장히 지금 사자가 어떤 상황입니까? 험악한 상황입니다. 엄청나게 용맹스럽고 험악한 그 사자와 눈이 왔을 때 구덩이에 들어가 있는 그 사자와 싸웠던 사람이 누굽니까? 이 분하야라는 사람이다. 굉장히 용맹했던 사람. 여러분 사자 앞에 한번 서봤습니까? 사자의 크기는 소만큼 크거든요. 그런데 소 앞에, 그 온순한 소 앞에 서도 무서운데 그 강력한 그 갈퀴, 그리고 사자가 얼음 이렇게 포효를 하면 그 소리 가운데 사람들은 다 정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냥 정신줄을 놓고 주저앉게 되죠. 그래서 톰슨 가젤이라든가 사슴이 사자의 그 울음소리를 듣고 신경이 마비돼서 뛰어야 되는데 헛다리를 짚고 그냥 뛰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소리에 파워, 권위가 있게 돼서 그냥 넘어지면 잡아 먹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분하야는 그런 소리에도 내공이 단단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 소리, 사자의 그런 소리는 엄청나게 무섭거든요. 그 소리뿐만 아니라 그 소리를 이기고 사자와 능히 싸워서 다윗도 사자를 찢었지 않습니까? 보통 용맹한 사람이 아니죠. 이런 용맹한 군장 옆에 분하야와 같은 문무를 갖추었던 실력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둥으로 서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분하야 한번 볼까요?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갑세엘의 용사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이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아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의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애굽 사람이 여러분 창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창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창을 가진 사람, 장대한 사람, 그 사람을 막대기 하나 가지고 그 사람을 제압을 하고 이겼다. 대단한 사람이죠. 다윗이 막대기로 골리앗을 쳐 부쉈던 것처럼 다윗의 영성과 똑같은 사람이 다윗 주변에 이렇게 배치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두 번째 클래스, 퍼스트 클래스에 속하는 사람 가운데 아비새를 소개하고 있고, 두 번째 누굽니까? 분하야. 또 한 사람은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세 번째 부류는 30명의 사람을 쭉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날 여러분, 다윗이 계속해서 진군해 오는 블레셋 군대를 막아야 하는데, 오늘 성경은 스토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스토리. 좀 전에 제가 설교할 때 스토리가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남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다윗에게도 이 두 번째 그룹에 속하는 이 아비새, 그리고 분하야, 그리고 익명의 한 사람이 다윗의 왕국,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정말로 스토리를 제공해 주었던 사람입니다. 블레셋 군대가 끊임없이 쳐들어왔을 때, 특별히 그때를 르바임이라는 르바임의 골짜기에 진을 블레셋군이 치게 되었는데, 르바임이라는 것은 거인들이 사는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거인족이 사는 골짜기에 블레셋의 군대를 이렇게 진을 치게 되었고, 블레셋군의 최정의 수비대는 다윗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을 점령을 해서 거기에 수비대의 진이 주둔하고 있게 됩니다. 다윗은 충성스러운 3명의 장군들과 함께 아비새, 분하야, 그리고 익명의 그 장수와 함께 아둘람 동굴에서 전략회의를, 거기서 지 통제수를 두고 전략회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둘람 동굴과 그리고 이 베들레헴은 지척이거든요. 몇 킬로가 되지 않습니다. 저 멀리 아둘람 동굴, 여기서 이 산성, 아둘람 동굴 성경에서는 산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 이것이 다 보이는 겁니다. 근데 그때 그의 장수들에게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 고향 저 베들레헴 땅, 왜 우리는 저 땅을 빼앗기게 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주님의 말씀이 있고 충성스러운 너와 우리가 있게 되는데, 왜 우리는 저 하나님의 말씀의 땅,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실 저 땅,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말씀의 땅, 베들레헴의 땅을 왜 빼앗겼던고? 내가 어릴 적 놀던 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 너무나도 그립구나. 저 물 한 모금 마시고 싶구나. 그냥 너무 그 땅을 빼앗긴 것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시원한 우물물을 먹고 싶다라고 그 3명의 장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압력을 준 것도 아니에요. 명령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과 이 3명의 장수가 얼마나 서로 사랑하고 충성스러운 관계였는지, 다윗의 말을 듣자마자 3명의 사람들이 눈을 딱 맞추더니, 눈을 맞추어서 반란하는 사람들이 아닌 눈을 맞추어서 다윗의 말을 이루고 성취하기 위해서 다윗 몰래 밖에 나가서 갑옷을 입더니 3명의 사람들이 말도 하지 않은 채 눈빛만 교환하는데 곧바로 여러분, 베들레헴 그 성 안에 지금 블레셋군의 주둔군 중에서 최고의 정예 부대에 있는 수비대가 거기에 있는데, 그곳에 3명의 사람이 군사도 안 끌고 생명을 걸고 다윗이 저 베들레헴 성 근처에 있는 물을 먹고 싶다는 그 한마디 말을 듣고 목숨을 걸고 그 수비대를 향해서 진군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그 말씀을 한번 볼까요? 14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며,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여러분, 이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어떻게 합니까? 같이 합시다. 돌파했다라고 하는 것은 수비대가 있는 거예요. 성문 곁이면 가장 중요한 강력한 특수부대가 있는 곳인데, 엄청나게 많은 군사들이 있는 곳인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다윗이 한 말을 이루기 위해서 그 물을 얻고 싶은 마음 때문에 단순하게 다윗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다윗이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일들을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과 같이 광야의 영성으로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을 침노하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세 명의 군사들이 생명을 걸고 블레셋 수비대를 향해서 돌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돌진한다는 말, 싸운다는 것입니다. 강력한 블레셋 군의 그 강력한 진을 어떻게 합니까? 통과하는 겁니다. 사람은 강력한 진을 통과하지 않으려고 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광야로 나아가서 강력한 마귀의 진을 먼저 깨뜨리고 귀신의 세력을 묶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던 영적인 논리를 실천했습니다. 다윗의 신실한 용사였던 이 사람은 베들레헴 성문 입구 주변에 있는 강력한 진이었던 그 진을 어떻게 합니까? 돌파하고 충돌하고 싸워서 무찌르고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우물물에 가서 물을 떠서 가지고 와서 누구에게 줍니까? 다윗에게 줍니다. 다윗도 과연 내가 이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정말 소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세 명의 용사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 일들을 감당하며 다윗에게 물을 떠다 바칩니다. 돌파하는 영상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이 세 용사가 길어온 물을 보면서 그의 마음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야, 너 정말 대단하다면서 내가 정말 목이 말랐는데 하면서 그 물을 벌컥벌컥 마셨겠습니까? 세 용사는 생명을 걸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온 힘을 다하고 온 성품을 다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다윗에게 떨어진 말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생명을 걸고 죽을 각오를 하고 견고한 진을 돌파하고 격파해서 그 물을 가지고 왔는데 다윗은 이 물을 보는 순간 이거는 그냥 물이 아니라 나의 충성스러운 군대의 피값이다. 이거는 물이 아니고 피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물을 마실 수가 없게 됩니다. 이 물을 마시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 물을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위에 어떻게 합니까? 물을 붓게 됩니다. 물을 붓게 되는 거예요. 우리 16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며. 여러분, 전제로 부어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물이 아니고 피입니다. 고대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사의 종류에는 5가지, 번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가지의 소제까지 5가지 종류가 있지만 또 드리는 방법이 불로 드리는 화제, 그리고 높이 들고 있는 거제, 흔들어 드리는 요제, 그리고 맨 마지막에 4번째 방법인 같이 봅시다.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는 피를 붓는 거예요. 포도주를 붓는 겁니다. 그런데 전제를 드릴 때 레위기 법전에 보면 번제와 소제로 드린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부어서 전제로, 옛날 성경에는 관제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린 양이 완전히 번제가 되는 모습으로 피를 흘리면서 전제가 되신 예수님의 모습이 있는 것처럼 이 물을 단순한 물이 아니라 이 피다라고 생각을 드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드렸던 다윗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서의 저자는 누군지 잘 모릅니다. 사무엘이 죽은 지 오래되고 사무엘이 이후에 일어날 모든 일들까지 다 깨뜨리고 저걸 니는 만무하고 누군지는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사무엘 상과 하의 이 저자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기록한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랑하는 거예요. 이 세 명의 사람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의 기쁨이다. 표면적으로는 다윗에게 충성해서 다윗의 기쁨처럼 보이지만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충성스러운 일꾼이 이렇게 스토리가 있는 인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다해서 핏값으로 그 말씀을 지켜내는 이런 스토리가 있는 인생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광야의 영성으로, 아둘람 동굴의 영성으로,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침노하여 가져온 충성스러운 세 명을 성경은 자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근심거리가 되는 인생에 대한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근심거리와 같은 인생, 그리고 천국문에 거의 들어갈 정도의 소극적인 신앙생활 정도의 아닌, 그냥 정말로 하나님 입에서 줄줄줄 자랑거리가 성경에 기록할 수 있는, 저 사람은 자랑거리가 너무 많아. 욥의 자랑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의 자랑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 용사의 자랑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로 저의 인생,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이 능력을 가지고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정말로 하나님께 실망시켜드리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가곡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